시편 14편 1절부터 7절의 말씀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번 한 주간을 또 말씀으로 시작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시편 14편의 말씀은 시편의 저자가 이 땅에 어리석은 자, 악인이 만연한 이 상태를 한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네, 여기서 어리석은 자에 한번 줄 쳐보시고 마음이라는 곳에는 또 한번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실까요? 네, 매일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어리석은 자에 이렇게 줄을 치고 마음에 한번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24편 1절은 어리석은 자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어리석다는 원어로 나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히브리 사람들이 이제 너무 막 비열하고 못했거나 아니면 진짜 답 없는 바보를 비하할 때 쓰는 표현인데 저자는 이게 좀 되게 히브리인들한테는 되게 좀 심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심한 표현을 통해서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일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들은 마음에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합니다. 또 이렇게 이 히브리인들에게 마음은 단순한 감정이나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판단, 의지, 결단과 같은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의지적 선택을 말할 때 마음이라는 단어를 표현합니다. 즉 1절은 단순히 신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의지적 결정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삶의 결정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은 자들의 결과입니다. 1절에서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부패하고에는 한번 이렇게 숫자 1이라고 써보시고 뒤에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에는 한번 2 이렇게 한번 써보실까요? 네, 부패하고에는 1, 숫자 1, 그리고 뒤에 행실이 가증하니부터는 한번 2라고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하는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게 된 것은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아서 발생하는 이 단계들입니다. 먼저 이 부패하다라는 뜻도 사실 원어가 좀 되게 중요한 의미들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표현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원어의 형태가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사역형이 사용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리석은 자가 나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야 라는 의지를 가지자 그 결과로
그의 존재가 부패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마음의 결정에 따른 결과로 존재가 부패하게 된 것을 이 원어는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믿어 영접하게 되는 순간 우리의 행실과 상관없이 우리 존재가 의인이라 칭함받게 되는 것처럼 오늘 본문 1절은 나 하나님 따위는 없는 것처럼 살 거야 라는 의지를 가지게 되니 그 결과로 존재 자체가 타락하게 되고 또 이 타락한 존재가 되니 당연하게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따라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은 내 마음에서 시작된 타락의 단계들, 존재가 부정하게 되고 그로 인해 행실까지 더러워지는 이 단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리석은 자들의 선택은 자신, 개인만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어리석은 자들이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도 망가뜨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4절을 같이 보시면 4절은 저자가 이 어리석은 자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아니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진짜 무슨 짓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야? 라며 책망의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행동이 자신의 인생들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도 망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자신들의 더러운 행동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소위 밥 먹듯이 시도 때도 없이 당연하게 괴롭힙니다. 또 6절에서 어리석은 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수치스럽게 하기를 서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기 6절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라는 표현은 진짜 재물이 적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 희생자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성경은 시편 14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면서 하게 되는 이 선택의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택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은 없어 라는 선택을 할 것인지에 따라 우리 존재 자체의 상태뿐만 아니라 나와 내가 속한 공동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아무리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없어 라고 결정한다 한들 진짜 하나님이 없거나 하나님이 사라지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아멘. 세상에 악이 만연할수록 하나님은 오히려 이 땅을 더 자세히 살펴보신다고 말합니다. 굽어 살피신다라는 표현은 조사하다, 자세히 살펴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무리 자세히 살펴보아도 다 엇나가서는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자세히 보셨더니 여전히 하나도 없네? 라고 하실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보면서 오 있구나! 라며 기뻐하실 것 같으신가요? 네, 저는 이미 후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도 주님 뵙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주님을 찾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주변을 둘러보면 오늘 본문이 쓰였던 이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도 나가보면 어떤 신이든 없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기독교를 특정해서 부정하거나 싫어하는 사람들도 만나죠.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이 시편이 쓰였던 시기에서
최대는 몇천 년, 몇백 년이 더 지난 신약 시대에 바울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며 오늘 본문을 인용합니다. 바울이 살던 시기에도 바울이 보기에 이 세상의 모습이 시편 14편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서 로마서 3장 23, 24절에는 우리가 아는 되게 중요한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요. 23, 24절을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나님이 없다와 계시다 중 어느 쪽에 의지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 존재의 상태도 결정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경우 다시 돌이키고 회복할 수 있는 방법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언제든 예수를 인정하고 믿기만 하면 값없이 우리 존재 자체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오늘날에도 예수 믿기를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를 믿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연약한 인간이기에 때때로 이렇게 좀 너무 감당하기 벅찬 고통이나 유혹에 못 이겨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구약 시대 사람들도 똑같았고 신약 시대의 사람들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는 우리를 돌이키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금 잘못된 선택을 했음을 깨달아 다시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됩니다. 또한 우리가 어리석은 자들이 주는 고통 속에서 그럼에도 의인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또 5절,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 의인인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심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이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계심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악함이 끊어지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더 큰 소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수많은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먼저 찾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찾으실 때 기쁨으로 발견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의인의 자리를 지키려 할 때에 우리와 동행하시며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 힘으로 더욱 믿음을 키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